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마음 담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중문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왕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천국에서 찬양하듯 하나님 앞에서 모두 찬양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니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부르세 네, 우리의 삶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오늘의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님 찬양 땅을 험할지라도 마음이 나를 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거룩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고 믿음과 불안이 교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사장에서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르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하고 어눌한 입술을 가리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또 멀리서 박 집사님 용인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집사님 기흥구신가요? 예, 기흥구는 용인 산다고 안 그러고 기흥에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지에 산다고 그러고 예, 거기 보면 용인 사람들은 처인구 사람들만 용인에 산다고 그래요. 뭐 하여간 거기에 뭐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건 아니고 처인구가 많이 이렇게 처져 있다 뭐 그런 얘기라고 예, 어저께 재열 형제가 와서 자기네가 처인구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용인에 한 3가정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박 집사님이 대표로 오셨습니다. 예, 또 남양주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또 우리 형제자매들 춘천에서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 서울 또 뭐 여러 군데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또 좀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신나게 좀 빠른 찬양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했던 때가 생각이 좀 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 9장 9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9장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또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산 위에서 놀라운 광경의 연속이었죠. 예, 예수님은 이 세상뿐이 아닌 것처럼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 의복은 어떤 세탁업자라도 그
그렇게 깨끗하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였고 이 세상 빛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영광에 가득한 빛이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거기다가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산 위의 경험은 베드로와 세 제자가 그곳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기에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도 가끔은 하게 되는 천상의 경험입니다. 갑자기 물밀듯 마음의 평강이 밀려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예배당에서든 예배 중이든 아니면 혼자 성경을 읽고 있든 또 아니면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순간이든 아니면 일상의 어떤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열립니다. 너무나 큰 확신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산 위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조용히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려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산 아래로 내려가자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병자를 고치거나 또 귀신을 쫓거나 하면 하셨던 말씀, 통상적인 말씀으로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가 본 광경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 치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라는 단서를 다십니다. 때와 시간의 단서를 다시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부활 이후에는 이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겪었던 변화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엘리야도 왔습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과 확신에 찼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기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그런데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도대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뭘까? 그죠?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9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는 것은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 가운데 몇몇 죽었던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산다는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메시아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인자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제자들이 하자 그 이후에 십자가를 가르쳤죠. 그러나 제자들은 베드로를 필두로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 당기면서 질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약한 마음 먹으면 되십니까? 아니 십자가로 가신다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아 네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졸지에 수제자가 사탄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까지 들었음에도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어떻게 엑소더스를 할까? 어떻게 출애굽을 할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시 애굽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애굽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시 별세를 죽음을 죽게 되실까? 탈출하실까? 그런 의미의 엑소더스 별세를 의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가족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고 또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절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려면 말라기서를 좀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좀 볼까요?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좀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그날에 모든 교만한 자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지푸라기같이 태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누가 와서 하실 일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유대인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의 발바닥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율법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악인과 선인을 갈라내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선인들, 즉 유대인들,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선인들을 괴롭혔던 악인들을 이방인들은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버리고 죄만 남기게 해서 선인들의 발바닥에 밟히게 할 것이다. 이런 심판과 구원을 베풀러 오시는 메시아가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그 당시 민족 메시아관 또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하여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면 그가 죽는다는 것과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던 그 당시 신학자들이 누구냐면 서기관이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서기관들은 메시아 앞에 오는 자는 반드시 엘리야여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11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너 서기관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그렇게 서기관들이 가르칩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네. 12절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2절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으시죠. 자, 마가복음 이야기는 말라기 이야기는 그 이후에 계속돼요. 아까 제가 3장 한 17절부터 15절 뭐 그 정도부터 읽자고 그랬었잖아요.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5절 6절을 한번 말라기 우리가 펴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예.
그렇죠. 이것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그 당시 메시아관이고 메시아 앞에 오는 예비자에 대한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이 생각에 대해서 다시 되물으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쯤에 가서 보면 그는 먼저 와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개를 외쳤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의 본문은 회개를 외치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요한이 얘기했습니까?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월급으로 만족해라. 세리들에게는 너희에게 정해준 세보다 더 받지 말라.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을 더 가진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여져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찍어서 타는 지옥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알곡은 곡간으로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 오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살벌하게 얘기를 했어요. 회개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리는 메시지였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하신 바로 그 엘리야가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구약에 숨어있는 메시아 예언 이사야의 말씀으로 더 말씀하세요. 제가 읽은 그 12절 말씀이 그 얘기죠. 메시아가 너희가 믿는 것처럼 죽지 않고 심판만 하는 권능의 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간고를 겪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는 보지 못했느냐? 그 얘기는 숨어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보지 못하는 메시아 예언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13절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오. 내가 너희에게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의 선언은 무슨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선한 목자다. 그렇죠? I am, who I am.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어법을 여러 군데서 사용하시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단어는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이때까지 들어왔던 그 성경에 대한 명료한 명제를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못하는 메시아의 예언이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으로 말씀한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다는 의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엘리야가 왔다. 그가 요한이었다. 그런데 저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또 다른 예언이 있는 것처럼 이 말라기의 엘리야의 예언 외에도 그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예언이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다 사라지는 소리예요. 너희가 그 길로 그를 대우했다. 그런 얘기. 그래서 결국 누구는 세례 요한은
목베어 죽임을 당하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오는 동안 도착한 곳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던 나머지 제자 9명. 그렇죠? 나머지 제자 9명. 산 위에 3명 데리고 올라가셨으니까 나머지 9명, 그 9명이 있는 곳으로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큰 물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큰 물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제자들은 지금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14절로 18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8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지금 공경에 빠졌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없으니까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9 제자가 어떻게든 노력했지만 고쳐지지 않아요.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들이에요. 알죠? 마가복음 3장 거기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근데 어떻게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얼마 전까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못해요. 그 아들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은 9 제자의 축기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아. 거기다가 이제 서기관들까지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의 무능과 예수님의 축기 사역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몰아갔어요. 예수님이 없을 때 옳았구나. 너희들 지금 귀신도 못 쫓아내고 이러면서 그거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거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바알세불 집혀서 그런 거야. 뭐 이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상과 모든 것들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현장에서 그 아들과 그 아버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지금 공경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구출하러 오셨죠.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네.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기도해서 저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겨자씨 제가 봤는데 진짜 안 보여요. 우리나라 씨 중에서 뭐가 참깨 같은 게 작은 건가요? 좁쌀? 그거보다 진짜 한 10분의 1을 보다 더 작아요. 진짜 보일까 말까요. 그 정도로 작은 씨예요. 그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좁쌀 정도의 믿음은 있어 보이는 우리 지연이가 한번 기도해서 뭐 사는 그만두고 이 물컵을 한번 여기서 너한테 좀 옮겨 볼래? 네. 네. 좁쌀도 안 되고 겨자씨도 안 되고 네, 우리 지연자매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믿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야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의 대표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 광야 시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쭉 그랬어요. 출애굽 광야 때부터 쭉 그랬어요. 망할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봤습니다. 그렇죠? 10가지 기적이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구원받아 출애굽을 하게 돼요. 출애굽은 또 어땠습니까? 홍해가 물벽이 서서 그 사이로 정말 몇백만의 인구가 그 물벽 사이로 지나갔어요. 마른 땅이 됐다고 그래요. 마른 땅. 홍해가 마른 땅이 되고 그 사이로 몇백만이 지나갈 정도의 그 모든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에어컨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난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몇백만의 난방비를 또 그 냉방 비용을 하나님께서 한 푼도 안 받으시고 기적으로 무슨 구름 하여간 구름으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로 응답하셨습니다. 알죠? 메추라기를 얼마나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얼마나 진해 사방에 떨어졌는데 그 고기를 정말 배불리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할 정도로 냄새가 날 정도로 이제 고기 그만 주세요 할 정도로 먹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그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돼서 나옵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새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다. 이스라엘이 먹고 많이 배불렀다.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에게 마음껏 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것을 먹을 때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그들을 쳐 죽이셨다. 제가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거의 원문이에요.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를 응답하셨다니까.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시편 78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많은 군중들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한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세대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고기를 먹고 있을 때 그들의 고기가 아직 입안에 남아 있을 때 용사들과 젊은이들을 죽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가 그 출애굽 때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여호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표적이 펼쳐짐에도 그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예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귀신 들림은 귀신에게 장악이 되어 상태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불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누가 물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귀신의 지배하에 그렇게 합니다. 아니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자는 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잠을 자고 싶어요. 약을 먹어도 안 돼. 술을 먹어도 안 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불안해져요. 알코올릭인 사람은 술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먹으면 자기는 또 문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너무나 괴로운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뭐가 가요? 네, 술병에 손이 가요. 자기 손가락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입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나를 그렇게 움직일 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나를 누르고 있어요. 뭐 어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엄청나죠.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는 귀신의 세상에 지금 행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뭘까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림의 궁극은 사실은 우리가 섬길 대상을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 만몬 신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한다는 말은 돈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상에서 돈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돈 싫어하고 그 돈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싫어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좋은 차 사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 안 그런 척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 그래요. 누구나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왜 안 그렇겠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그 돈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뭘로 기울어지겠어요? 인간은 둘 중에 둘을 다 못 섬긴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 존재밖에는 못 섬긴대요.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어진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우리는 그 세상 신의 그 영역에서 우리는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 모두는 귀신에 눌려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들 먹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입는 것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겠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니까. 먹을 수 있었어요. 만나를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뭐였어요? 자기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 고기가 아마 옆에 있었을 때 먹었던 그 고기와 정력을 돋우는 음식들을 그리워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이 지겹다. 왜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냐? 모세야, 이게 해방이냐? 예. 그렇죠. 신약에 와서 그 만나의 의미를 누가 해석해줘요? 바울이 해석해줍니다. 뭐라 그래요? 만나는 그리스도. 요한도 해석해주죠. 그 만나가 그리스도입니다. 지겨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겨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늘의 것들이 지겨운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이 땅의 것들로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이 나를 안심시키고 그것에 대한 욕망으로 결국은 달려가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먹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사실은 별로예요. 별식이 필요해요. 나를 즐겁게 해줄 그 무엇, 나의 욕망을 표출해 줄 수 있는 고기와 정욕을 돋울 수 있는 부추와 파와 양파가 필요해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무심해요. 오늘날도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귀신이 쫓겨나겠어요. 주님은 이런 유는 이런 독한 귀신은 기도해야만 쫓겨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계속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쫓겨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다 악센트를 주면 쫓겨나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쫓겨나가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배운 게 그건데 예수님한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를 잡고 있는 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얼마나 했겠어요. 안 나갑니다. 지금 마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의 별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산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사람들의 몰이해와 제자들의 무능은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전개했어요. 이 믿음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별세를,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들의 죄와 믿음 없음 때문에 그 세대의 믿음 없음이 십자가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대속밖에는 답이 없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탐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렇게 되던가요? 주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 겟세마네에서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것이 기도다. 그거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내 뜻을, 아버지의 뜻, 십자가의 그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약속을 지키고 그 십자가에 죽는 것, 그 약속대로 옮겨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것이 기도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아버지의 뜻은 상관없고 내 뜻을 관철시켜달라고 금식하며 때를 쓰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뜻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모든 악한 세력을 제거하시고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와 그리고 로마의 그 앞잡이들을 완전히 다, 오늘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 악한들을 죄로 만들어서 불태워서 자기들 발 앞에 무릎을 꿇려야 되는 그런 메시아인데, 그때 자기들은 목숨 바쳐 따른 그 주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에 큰 자리를 하게 될 건데, 큰 사람이 될 건데, 아니 십자가로 가시겠다니. 사실 그렇지만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안위가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같이 있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디모데, 실라, 뭐 진짜 기라성 같은 신앙의 영웅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를 포함해서 같이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줄을 모른다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도 믿음 없는 세대지만 아무 말 대잔치로 하나님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의 필요와 나의 그 정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되뇌이고 짓거릴지라도 중언부언할지라도 또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유는 그 기도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주님 앞에 세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저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세우셔서 나를 다시 벌거벗기시고 내가 주님밖에는 정말 주님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고 주님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나를 포기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세우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 기도하라는 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 자,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사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려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그 십자가 앞에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저희들은 태생 자체가 죄인이고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그 영을 넘겨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 나를 위한 삶을 추구하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나를 위한 구원을 꿈꾸며 나를 위한 삶을 도모하는 그런 자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십자가 밖에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모든 물질들이 또 여기에 모든 편리한 것들이 또 여기에 모든 그런 보화들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거기에 머무르게 하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질을 다시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다시 듣는 십자가, 다시 듣는 예수, 다시 듣는 그리스도,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만나와 같은 아주 지겨운 그런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도모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저희가 깨달아 알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 처참한 그 광경하에 다시 한번 나도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귀한 체험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의 값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한없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